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설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라는 말은 5장 42절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5장 4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던지 교회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더욱 뜨거워져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성도들은 갈수록 더욱 많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참 오래전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실체를 밝히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내셨습니다. 내부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둘로 쪼개어 놓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정통 본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이 6월절에 또 오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본토와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간격이 좀 있겠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와 아마 이런 좀 느낌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 와서도 그들 다르게 좀 생활하고 좀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구제를 했어요.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또 재정을 좀 나눠준다거나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손은 어떻게 굽습니까? 손을 안으로 굽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고 나서 남으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를 구제를 하는데 부족하면 조금씩 주고 없으면 못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화날 때가 먹을 거 똑같이 안 줄 때 제일 화나는 거죠.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떡을 못 받으면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가도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아는 교회에 보니까 그날 이분이 굉장히 소심하셔서 떡을 했는데 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옮기셨다 하더라고요. 떡을 잘 주는 교회로. 굉장히 좀 이게 중요하죠. 내가 받고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쓰였을 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원망한 거죠. 불평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 원망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6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괜찮습니까? 예, 나눠질 수 있는 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두면은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데 믿음으로 은혜롭게 교회가 나눠지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면 교회 자체가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운영위원회를 연 거예요. 교회 지도자급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을 불러 모은 거죠. 물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 교역자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도사님이랑 저랑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냥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이랑 저랑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물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하는데 뭐냐면 일꾼을 세우자라고 얘기해요. 일꾼을. 이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을 뽑아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달아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요, 그 사람이 재능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함.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에요.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 사람은 은행을 다녔으니까 재정을 맡기고,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교회 그 건축을 맡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세상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맡았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하고 교회가 건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굳건하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헌신하는 사람이죠. 나는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하면 되지. 그거 하지 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해요. 우리 아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끝까지 그걸 붙들고서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결국에는 한 소리 듣고 한 소리 혼나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흔들리고 기준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부어지지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성령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피아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삶에 잘 적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가 많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리 분별이 분명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시대 여러분 수많은 지식이 있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찾으십니까? 네이버, 네, 핸드폰,
요즘 인터넷도 안 해요. 핸드폰 네이버에 검색하면 모든 지식이 다 총망라돼 있어요. 거기서 못 찾으면 구글 검색하면 됩니다. 온갖 검색을 다 하면 거기서 다 찾아요. 저도 찾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은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구글을 검색하면 그 뜻이 너무나 명쾌하게 잘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도 안 읽으려고 하고요. 핸드폰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오고, 여러분 만약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고집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줄 수 없는 지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 살리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지식은 없어요. 생명의 지식은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살아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 수 없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 이 삶의 문제를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다운 지식은, 생명을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삼성 SDA 수원에 연구소에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참 나는 너무 놀란 게, 그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뭐 가질 거 다, 재산도 굉장히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꼭 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루의 지혜를 얻는데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변수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 교회 장로님인데 밖에 나와서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싸움닭.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들은 날이 언제였냐면, 장로님이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싸움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줄 알고 제가 내가 그렇게 싸운 적은 별로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별명이 싸움닭이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싸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뛰어난 재능보다 선한 인격이 더 중요해요. 대부분 재능은 어느 정도 타고나죠. 가지고 타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인격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용기로 결단하고, 그러는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우리의 선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고 하면서 내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떠나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지도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2절에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삼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직분이 주어져서 계급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직분이 주어질 뿐이에요. 섬기는 직분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집사님들 아시겠습니까? 네, 집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죠.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뭘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안 했습니까? 잘했어요. 충분히 잘 감당했고, 교회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죠.
충분히 그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하겠다는 것도 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일어난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지금 이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에 더 충만하여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면 교회가 재정이 아무리 탄탄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잘 세워져도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오고 있다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뒤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되게 특이한 말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너 군사를 좀 뽑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너 군인들을 뽑아, 나가서 전쟁해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훈련받은 군인들 데리고 나서 싸우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정말 그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데려가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순종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갈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 당신이 싸우지, 자기는 산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나보고 싸우라고 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사람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긴단 말이죠. 옆에서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기도하면 이기고 하지 않으면 지는구나. 아론과 훌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양옆에서 손을 붙든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손을 끝까지 들고 있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 지고 있으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전쟁은 아래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전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는 것이지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사업장,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폐잔병처럼 누워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가져다 놔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산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전쟁은 기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론과 훌이 도와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아론과 훌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걸 본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적인 원리에서 찾지 않아요.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문제의 해답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교회에 선포한 거예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결정을 성도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안수하고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예수님께 복종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복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말씀에, 그들의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진리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이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복음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세워진 성령 충만한 집사들은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두 사람의 집사의 예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물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충만했는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집사들을 중심으로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리에서 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교회들 중심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다 파송이 된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민. 그래서 이제 구레네인의 자유민,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의 자유민, 길리기아인의 자유민, 아시아인의 자유민,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와서 유대인들 포로를 굉장히 많이 끌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 지난 다음에 이들을 다 풀어줘요.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곳곳에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리기아, 어떤 사람들은 구레네,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모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회당이 생겼어요. 길리기아인의 회당,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 아시아인들의 회당,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 굉장히 많았는데, 스데반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보니까 이름이 좀 헷갈리죠. 뭐 스데반도 나오고 브로고로도 나오고 니가노르도 나오고 디몬도 나오고 바메나, 네골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도 이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면 흩어져 있었던 이 자유민들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잘 알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너는 경상도 맡어, 나는 전라도 맡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당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입장에 있는 교포 유대인들을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려.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구제에 문제가 일어나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는데 거기에 합격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말하고, 나중에 7장 55절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설명할 때 꼭 붙는 단어가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은 말할 때도 자기 힘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제가 처음에 그 전도했을 때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한양대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사님이 그냥 딱 던져놨는데 너무 두려웠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육사로 학군단인가 육사 그 사람들 있잖아요. 등치가 막 이러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딱 갔는데 제가 차마 입을 못 벌리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왜 왔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이 사형리를 우리 복음 전화를 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너 나한테 오늘 맞아 죽을래?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죠. 또 성령의 권위 아래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게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께 의존되어 사명을 감당했어요. 모든 사건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무언가로 충만해 있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뭔가 충만해 있어요. 돈으로 충만하고 또 권력으로 충만하고 세상 영광으로 충만하고 또 쾌락으로 충만하고 모든 게 충만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충만이 목끝까지 왔어요. 이만큼 여기 머리끝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취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술을 진짜 한번 마셔볼까? 뭐 이런 관심만 있는 것이죠. 돈과 욕심으로 충만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대면하려고 하면 우리 속이 텅텅 비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충만해야 돼요.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별나게 보였어요. 스데반의 말과 능력과 행동은 심각하게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논쟁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스데반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좀 특이해요. 별나 보이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성령의 지배받는 것과 육신의 지배받는 사람 다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미쳤습니까? 멀쩡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치게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손에 다 결박이 당해 있죠.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당신도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박된 것 빼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잘 맞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와 통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며 헌신하는 사람들보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는데 어떻게 별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어떻게 특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스데반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다툼과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이러한 상황에 절대 동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죄를 지었다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공회에다가 잡아 넣어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공회에는 예루살렘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근데도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얘기 하나 해줄게요. 사울도 여기 있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도 여기 있었는데 사울이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울, 아직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절대로 그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도 사울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대요. 주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눈을 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혼자 있고 자기 죄를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전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스데반은 혼자예요. 죄인의 신분입니다. 모두가 다 혈기를 내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위에서 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당장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어떤 물동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럼 이 물을 누가 사용합니까? 물을 물동에다 제가 부었어요. 제가 왜 여기다 물동에다 물을 부을까요? 제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성령이 누구에게 지금 충만히 부어주셨습니까? 스데반에게. 누가 사용하실까요? 성령이 사용하시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께서 스데반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고 세우신 사람을 충만케 하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께서 나 같은 자에게, 우리 같은 초라하고 연약한 자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충만히 나를 채우시고 성령의 뜻에 내가 복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 끊임없는 문제와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문제를 돌파해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귀하고 복된 일이죠. 이 일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찬양,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전도,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충만함 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사오니, 이끄시는 대로 가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성령이 지배를 받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고, 성령께서 오늘 스데반을 사로잡아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교회의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두 쪽으로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기시고 극복하시며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에 충만하게 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